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식은 별로 없이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식이 상당히 참 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또 생기고 또 영 마음이 참 불편할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쉬는 게 낫겠다. 코로나 기운도 있고 요즘 이 코로나가 좀 이게 물론 참 이 확진으로 인해서 불편 느끼고 힘든 분도 계시지만 그 스스로 말이죠.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나 코로나 걸렸는가 봐.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참 한 주 동안도 지나온 것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럽고 늘 미안하고 늘 그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가야 된다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담대함으로, 즉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마치 자녀들이 말이죠, 어린이집 갔다가 이렇게 또 부모님 돌아오실 때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또 오늘 보면 어떤 마음으로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그냥 마음에 반신반의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때로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요. 물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회개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 주 동안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참 그래도 좀 떳떳하고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되고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란 의미가 뭘까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를 믿음으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간단 말이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그냥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시간계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아드님으로 계신 분이 진급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관사로 이전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불러서 예배 드리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사단장, 군당장, 그리고 장관까지. 그래서 장관 우리 관사에 가서 식사 대접도 받고, 예. 뭐 군대 사단장 해도 대단하잖아요. 뭐 군단장 뭐 대단하죠. 또 그래 최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 뭐 대단하죠. 그분의 부르심 받고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고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데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이죠. 주일에 나와서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학벌입니까? 소유입니까? 신분입니까? 성별입니까? 인종입니까? 그저 우리는 은혜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참 회개할 때는 철저히 회개되지만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가 왔어요? 그냥 당당하게 말이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말이죠. 하나님께 때로는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이죠.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꺼리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담대함과 꺼리낌의 차이는 내 양심 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엄청난 특권이고
참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 아니십니까? 재판장 아니십니까? 참 이런 모든 최고의 통치자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자,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속죄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말이죠, 지성소에 한 번 하루 정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또 여자들은 못 들어갔고요. 이방인들은 뭐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물론 이방인 뜰에는 들어왔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마음만 먹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곳에 내 거기에 만나주시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할 때 비서 통해서 말이죠, 전화 받기도 힘들고 아주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경우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그런 분들은 비서실과 연결돼서, 그래서 비서실 바로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 연결되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고 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 나가는 걸 끝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 만나는 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그리고 나갈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여기 여러 환난은 1차적으로 제일 큰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에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적어도 에베소 쓸 때 한 3년 정도, 참 감옥에 3년 동안 있는다는 것은 참 긴 시간입니다. 특히 독방에 있는 죄수들하고는 조금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어떤 멘탈리티가 좀 그 기간 동안 이상해진다. 어쨌든 바울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많이 낙심이 됐을 겁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못마땅해서 화가 나서 고소해갖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무슨 범법행위가 있습니까?
뭐 여러 지금 재판을 하지만 이게 지금 유죄 판결 받을 만한 죄목이 없단 말이죠. 백일하게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바울 경우에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3년 동안 말이죠.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여기 그대로 두시는가? 뭐 그런 섭섭한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바울 선생님이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한편으로는 교인들 입장에서 미안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전하다가 우리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다. 얼마나 자책감이 생겼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그대로 두실까? 혹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에 낙심이 병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이 되죠. 마음 상하고 힘이 빠지죠. 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가 하면 낙심은 바로 의심으로 연결됩니다. 낙심하는 순간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이죠.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하와를 말이죠. 유혹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듣고 말이죠. 그냥 의심하게 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시험 들게 되고 그게 지금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 된다. 즉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약속한 것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님 때문에만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말이죠. 막 거짓으로 말이죠. 그냥 아주 힘들게 하고 막 악한 말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참 그런 경우는 참 재수가 참 안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뭐 나만 그렇게 뭐가 있냐?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 많이 먹으면 물론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요? 그 결과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이죠. 자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말이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을 거기에다가 말이죠. 세워주고 싶고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면요.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 또 편한 것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걷는다고 할 때에 바볼까요? 주님이 아시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은 속상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말이죠. 뭐 여러 나라에서 말이죠. 막 격려하고 말이죠. 저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번 하는 건데. 그죠? 뭐 대통령이면 뭐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 망명을 하는 바람에 말이죠. 그 덕을 많이 본 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마 망명 안 가실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거 아닌데 뭐 그냥 말이죠. 세계에서 말이죠. 뭐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 고난 당할 때 어떨까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내려놓고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아무쪼록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의 사람은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랬거든요. 뭐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일을 당할 때 우리 환난 당한다고 해서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지만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희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 우리 힘의 미약함을 보이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말이죠. 이렇게 링에서 이렇게 싸울 때 막 안쓰럽게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냥 정신없이 말이죠. 얻어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얻어맞아도 꼭 해서는 안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